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요, 학교에서 하는 이 동창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참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만났을 때 이 동창들이요, 아주 잘 나갔던, 이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속 승진하고 세계 초인류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창회를 한 다음에 5년 뒤에 또다시 모였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갔고 가장 행복할 것 같았던 그런 동창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뒤에도 또 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수소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은요,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깨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할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삶이요, 가장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공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속마음은요, 골마 터질 대로 골맞습니다. 이것은 비단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멋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결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요, 거의 한 30% 40%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10명 중에요, 3, 4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그토록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과거보다 물질도 더 풍족해졌고,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결핍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오히려 내면의 아픔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이런 잘못된 지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지나친 애정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애정으로 키우면 자녀가 잘못 클 가능성이 너무 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요, 젖만 줄 때만 안아주고 그 외에는 안아주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그렇게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요,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표정이 어둡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또 손가락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충분한 스킨십과 정말 관심과 만져주고 말해주고 또 그렇게 계속 대화하고 그렇게 사랑을 다하여서 돌봐주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엄마 그 말을 듣고요,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스킨십하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말 걸어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가 금세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고 또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 몸무게도 늘어났고 이제는 혼자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고 엄마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요,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13세기에 아주 원시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 공간에 가둬놓고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줬어요. 아주 아기일 때부터 먹을 것만 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먹을 것만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만 그렇게 하면서 만지지도 않고 껴안지도 않고 말을 건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 원시적인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요, 이 아이들이 6, 7세 정도 되니까 이제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극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대신 희생하고 대신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결핍되어 있어요. 이 사랑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합니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허기진다라는 거예요. 이 허기와 결핍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의 해결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진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정말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실제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편 61장 1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요,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영 가운데 눌려 있다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울하고 화나고 분노로 가득 차서 그냥 그 울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어떤 때는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요, 제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혀서 제가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분노에 찼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얼마나 분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화가 났는지, 제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요, 제 마음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정말 놀랍게 그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진 이유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다.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회복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변화를 겪게 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과거에는 남들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잠을 못 이뤘는데요, 이제는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서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살아오면서 제가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결핍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상처와 결핍 속에서 패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꿈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패배하고 그 원망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염려하는 마음을 줍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비참함과 외로움과 질병과 절망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빠져있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요,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그 참 평안을 너희는 누려라. 그 평안을 주시잖아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악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속이는 이 사탄의 이 거짓말, 얼마나 나를 참소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돌출되고 발생합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아십니다. 아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그 권세를 갖고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드니? 너 정말 무거운 짐 짚고 있니? 그럼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진정한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편 31편 11절 30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내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정말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모습, 나의 그 삶,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공동체, 주님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시작은 연약하고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안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 그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나의 쓴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보니까요, 또 저의 지인들 보고 저희 가족들 보니까, 저희 친구들 보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처와 결핍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싸움을 하고 정말 그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사고에 그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분노케 하고 울분에 쌓이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바로 그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주님이 이런 우리의 일그러진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형상대로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 안에 힘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